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하는 것이 창조 세계의 보존이고 또 생태적인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될 사회적 책임은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지키고 또 인류를 사랑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만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특정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요. 먼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신이 총애하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와서 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일 텐데, 그러나 그는 머리로만 알았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머리로만 생각하지, 생각한 것 중에 우리가 50%라도 실천하고 옮긴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의 지식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알고 있는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왜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몸이 움직이지 않을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무릎 꿇지 않을까? 역시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덕분에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말에 따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생활의 양식이 변해야 되는데요.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와서 아픈 부위를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치료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권위의식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마치 엘리사가 처방해 준 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나만 장군은 도리어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목숨 걸고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삶의 양식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만 장군과 엘리사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숨겨진 주인공들이 있어요. 바로 하인들, 종들인데요. 나만 장군이 기적의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녀에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화내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이 종들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작은 숨은 주인공들, 주역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또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 가슴을 찌르고 또 반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네가 어른의 삶을 알아, 뭐 어른의 고충을 알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순종하고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인들이 종들이 뭘 알겠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새살이 돋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치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인격, 내 삶,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